선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선지자인 겁니다. 이방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복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명백히 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알겠는데요, 네, 그런데도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발락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결국 멸망된 그런 발람과 같이 행하지 말자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교훈을 받는 것도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으니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발람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 지금 우리 민수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전 1400년 정도의 사람들이니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어떤 거시적 약속, 내가 너희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희의 씨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니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밝히시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도 잘못된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리시는 겁니다. 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아니라 발람이, 이방 선지자인 발람이 말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했던 이 모세 오경을 접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발람을 통해서도, 모압에 관계되어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속 성취되어질 것이니 너희는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신민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런 목적을 위해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됨이 어떤 것이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애로움이 어떤 것이며 이후에 이루실 바가 또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원하면서 기다렸던 모압 왕과 또 그의 대신들이 지금 스탠딩하고 있는 겁니다. 서 있을 때 발람이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7절 말씀이에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기 보이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여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여기까지 나왔을 때 발락이 표정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선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이라고 그랬는데 힐이라고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작은 언덕들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렇게 이제 내려봤겠죠.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좀 더 직역하면 분리를 위한 백성이 거할 것이다. 분리, 이렇게 떼어놓는, 세퍼레이터, 이렇게 서로 떼어놓는 세퍼레이션을 위한 백성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퍼레이트 됐다는 겁니다. 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퍼레이트, 분리되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 될 것이다?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벗어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로부터의 공격에 대하여 자유한 백성이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언제까지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절 말씀 중반절에 그 나라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카운트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아보시는 그 어떤 특별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가? 오늘 우리가.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닌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지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동일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점점점 더 확장되어질 것이다. 최후의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위험으로부터 세퍼레이트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어 10절에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계산하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6절에서 한번 같이 가보시면 600년 전에 조카 롯에게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먼저 취해라 해서 롯이 떠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티끌보다도 더 많게 네 자손이 영적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이기도 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 혼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상 혼자입니다. 근데 계시를 받은 겁니다. 땅의 티끌 10절 말씀에 다시 민수기 23장에서 야곱의 티끌을, 달리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을 누가 능히 카운트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할 정도로 영적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우리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진영을 섰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영을 짜지 않았습니까? 333으로. 그랬는데 그 4분의 1쪽에 대해서조차도 4분의 1도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상징적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나의 분명한 뜻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발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그 의인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도다. 나는 그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기도 원하고 죽기도 원한다. 그러니까 막 사모하는 겁니다. 누가? 발람이. 그러니까 발락이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정말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뭐하고 있는 거냐? 발람이 나도 이스라엘처럼 살고 죽기를 원하는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그 입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수기 31장 8절 말씀 보면 발람이 칼에 죽고 말지요. 후에 돌아서지 않고 했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람이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발람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갔어요. 너 아무래도 여기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저쪽으로 가면 내가 뭔가 좀 제대로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예언케 하는 내용이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헛된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축복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았으며,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을 때 그 허물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트랜스그레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형되는 거지요. 뭔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그레스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 어기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대요. 이스라엘의 패역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시도다. 업절부라고 그랬는데 앞쪽에는
이렇게 이놈 죄를 범하는 안 하나 한번 보자요.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내가 화장실까지 쫓아가지고 한번 내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거 읽을 때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바다 끝에 가셔도 거기 계신데, 야, 죄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랬는데, 그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햇볕이 저쪽에서부터 쭉 이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햇빛이 바다 끝까지 이렇게 쫙 있을 때 거기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것이 무섭게 제대로 누가 해석을 안 해줘가지고 무서웠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누구와 달리? 가나안은 멸절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악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괴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30년 40년 괴로움을 당하다가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또 30년 40년 화평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살다가 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또 괴로움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그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육치 아니하시는 자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디스플린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훈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훈육하시지 않으면 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도 안 하시고 그냥 끝장내시는 겁니다. 내지는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죄악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 뭡니까?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주입니다. 이래도 뭐 하나도 뭐 이상한 일도 안 벌어지고 뭐 우리 자녀들 잘 크고 뭐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뭐 문제 없네. 뭡니까? 이게 저주의 상태입니다. (21절에)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지요? 이 앞에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계속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통해서 다른 부족들이 또는 그 애굽 전체가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복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하시느냐? 보호하시고 번영과 평강, 위로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21절 하반절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소리는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나 아니면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이 출현했을 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이스라엘 내에 있으리로다. 누가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뻐하는 소리가 마치 이방 나라들이 왕이 출현할 때 막 빵빠리를 불면서 임금님 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임금이 정말 좋은 임금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즐겨서 백성들이 맞겠지요. 막 환호를 하면서 임금님 오신대, 임금님 오신대 이렇게
하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내에 계실 것이다. 그러한 소리가 있을 것이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연약하고 불쌍한 가련하고 의기소침한 백성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안 뒤에는 우리의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사랑함의 노예가 되어서, 내 것의 노예가 되어서 이거 하면 어떻게 할까? 저거 하면 어떨까? 이런 어떤 의기소침하고 항상 불쌍한 가엾은 이들로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하늘소망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유치원 친구, 내 아들 친구, 딸의 친구, 엄마는, 아빠는 저 사람은 좀 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 그런 어떤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윤희가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악의 경우가 돼도 최악의 경우가 죽는 거다. 이 세상에서 최악의 경우가 죽는 건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다. 막내 윤희의 고백입니다. 그 이야기를 차 속에서 제가 들었을 때 아빠로서 우리 윤희 됐구나. 이제 이거를 인식하게 됐으니,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가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겠구나. 그러면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구나. 그것이 참 마음에 기뻤습니다. 이어 발람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있습니다. 23절 제일 앞에, 왜냐하면 야곱을 해할, 야곱을 대적하는 사술이 없고 어떤 전보는 것이, 또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사술이나 복술이 필요 없대요. 사술이나 복술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기업에서 오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대기업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기업 쪽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출생년월일과 또 언제 몇 시에 태어났는가를 보고하라고 이렇게 왔대요. 이제 사주를 봐야 되겠다. 거기서. 그래서 이 사주에 맞으면 우리랑 같이 일하고, 사주에 맞지 않으면 일하지 않게 하겠다는 이유로 들어서 그 시간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모르기도 하고 이것이 합당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꼭 떼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냈대요. 저쪽에다가. 우리 성도님 아마 안 내셨겠죠. 그런데 그 꼭 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사주가 안 맞아가지고 당신들하고 못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하게 됐대요. 그 일을.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수요 정지 기반할 때 그렇게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복술이 필요 없대요. 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하다는 겁니다. 계시로 다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중반절 이후에 이때가 뭐냐면 우리 영어 그 성경에는 at the proper time 그랬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근데 그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느 시기가 있을 것인데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한 노남이 있을 것이다. 어떤 말이 있게 될 것이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건데 이스라엘을 위한 노남이 있게 될 것이다. 어떤 노남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와 이렇게 말해질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강국 사이에 껴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나 무슨 시리아, 위쪽에는 시리아가, 남쪽에서는 애굽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복술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해내실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내에 우와 도대체 무엇을 행하신 거야? 라고 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택하사 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행하신 기묘하신 역사의 행하심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내가 세상이 되어지기 전에 벌써 택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됐다 이런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역사가 자신으로부터 거꾸로 치면 2000년 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도 뱀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것이다.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서 자신에게 구원이 미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바울만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대해서 정말 매일같이 감격하지요. 매일같이. 동의가 되어지면 그는 깊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곁에 계시며 매일의 감격이 있다면. 월요일날 저녁에 죽전에 있는 죽전 사랑의 교회 저희 큰형 목사님을 만나고 갔는데 최근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받게 된 은혜에 대해서 형은 63세 꼴인데 저보다 6살 많으니까 그런데 그냥 기쁨에 넘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한 1시간 이상을.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한량 없도다. 저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 기쁨에 차가지고 형님이 사역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규모 있게 나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형이. 그래서 제가 형한테 수년 전에 형 가슴이 아프겠어 그랬더니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늘 형도 사역을 행하면서 참 진실되고 저보다 더 말씀의 FM이고,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감기 걸리셔서 그때는 주일날도 약국 문을 열었으니까 허나 너 가서 좀 약 좀 사와라. 약 좀 사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아버지한테 혼날 만큼 완전히 FM입니다. 주일날 공부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 FM으로 치면 정말 저희 큰형 목사님이 정말 진국이지요. 그런데 사역이 그렇게 갑자기 성도님 수가 줄어들게 돼서 마음에 얼마나 힘들까 형이. 그런데 그 형이 월요일날 그렇게 막 얼굴에 그 환희의 얼굴인 겁니다. 이게 말이지 십자가의 도가 내가 다시금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60이 넘어서야 알게 됐어. 이렇게. 형도 다 배웠거든요. 총신대 대학을 마치고 저보다 먼저 형이 켈빈에 가서 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동생이 생각나서 희생아 너도 여기 와서 배워야 된다.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나도 그랬었지만 배우지 않으면 네 말 한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 하게 되니까 여기 와서 꼭 배워라. 그래서 형이 다 준비해가지고 원서도 다 보내주고 준비할 것이 뭔지 다 알려주고 그래서 가서 공부하고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형이 63세가 되어서도 이게 말이지 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야 내가 지금 알아가지고 신학교를 다시 가고 싶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교를 다시 가고 싶어. 다시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교 가면 그런 거 안 가르쳐주잖아. 그랬더니 그렇긴 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해가지고 3,000명 중에 1등을 했어요. 골프를 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군대 가서 골프를 못 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서 프로테스트에 3,000명 중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계시면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3,000명 중에 1등으로 프로테스트 붙게 하셨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거는 가장 미시적인 차원이지요. 내 개인에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거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정말 가지게 되면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인식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 부담 없이 전하고 우리 청지기반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되면 이걸 이루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고 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프라퍼 타임에 그때 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가나안 백성이 다 멸절되고 영적으로 치면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다 물리치는 교회지요. 이스라엘 교회는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죄악을 교회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사자들이 사냥 나가서 그냥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모기를 사냥할 때까지 눕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그 악을 물리치는데 그 악이 다 멸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었으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악,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지요. 저는 참 우리 페이스북에 동성애에 관계되어져서 계속되어지는 내용을 올립니다. 제가 뭐 공유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해서 올리는데,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공유도 없고 좋아요도 별로 없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많이 좋아요 무슨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동성애에 관계돼서 이것이 죄악이다 라고 이렇게 올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면 좋아요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죄악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는 것.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은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합당하다면 거기에 소리를 같이 내야 돼요. 마치 느헤미야가 성을 복원할 때, 중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장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후에는 참 그 격려와 동료로 동참하게 되어서 함께 크게 그 소리를 울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외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춰봐서 합당치 못한 것을 지도해 나갈 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표를 주면 그거 죄악이고, 그에 침묵해도 그게 죄악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참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패망하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네오 바벨론,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되어서 다 잡혀갔죠. 귀인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패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폐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4장 17절 18절 그 예언이 어디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느냐. 17절에 다음 수요일날 살펴보겠지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 왕이 도래하실 것이다. 그의 손에 홀, 왕권을 지닌 그 누가 도래하실 것이다 까지가 예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별이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여주는 사건들로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중간쯤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잡혀간 뒤에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냥 11절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갔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20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헨게스텐 베르그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람을 통해 밝히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학자는 세상은 앞날에 대해서 복수를 해같이 미래를 점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며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복술이 필요 없다. 아까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심지어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살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살고 나를 믿는 모든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대상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막아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그런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그리고 콜로세움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우리 선진들처럼 하나님께서 어깨에 어깨를 서로 스크럼을 짜고 우리 주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1세기의 기록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치러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반 기록에도 우리는 오늘 그러한 인물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밝힙니다. 저희들이 일생을 살아가실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이들같이 살아낸다면 우리는 분명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은택을 우리가 이제와 영원히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역사를 그의 손에 쥐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삽니다. 살아내게 하신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한 줄 압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통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거룩한 공예와 함께 모든 거룩한 일에, 복되게 한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